저는 이 시간 평안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고장 수리를 받아야 될 그런 어떤 분이 자동차 수리를 하려고 공업사를 찾아갈 때에 A 공업사와 B 공업사가 있는데, 이 A 공업사는 사장님이 너무 성품이 좋고 아주 친절하고 시설도 좋아요. 가면은 고객들이 앉아 쉴 수 있는 그런 대기실 같은 그런 아주 들어가 보면 아주 최고고 카페 같은 분위기로 인테리어를 해도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차를 잘 못 고쳐. B 교회는 아니 B 공업사는 막 사장님이 그냥 손가락이 그냥 못했어요. 욕도 하고 어떤 때는 막 화도 치고 가보면 앉아 쉴만한 마땅한 휴게실도 없을 정도로 아주 시설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차를 잘 고쳐요. 자, 여러분 차를 고치러 가시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종종 어떤 사람은 A 공업사가 좋다고 생각하고 가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 그러나 차가 잘 고쳐지기를 바란다면 B 공업사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 인간 극장 이런 데 보면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 그렇게 인기가 많고, 어느 집은 가보면 무너질 듯한 전통 가옥인데 식당 손님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설도 안 좋고 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음식이 참 맛있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음식점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소원하고 자동차 수리를 하러 가면 안전하게 아주 잘 고쳐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 청년들이 대거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거 어떤 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는 어떤 태도의 정치적 견해의 다툼이 교회 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결국 옮겨졌다고 하면서 아주 심플하는 목회자를 제가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2월 14일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발렌타인데이를 소개한 일제는 2월 14일 날 안중근 의사 사형 언도를 내린 날이고, 그거 나는 인터넷에서 있으니까 내가 확인할 게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발렌타인데이에 제가 초콜릿을 안 먹습니다. 뭐 초콜릿을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먹어야 된다면 발렌타인데이라고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순국한 31살의 나이에 이 땅에서 생명을 마감한 안중근 열사의 생애를 묵상하기보다는 초콜릿을 나누면서 젊음의 꽃을 피우면서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들을 더 부추기는 듯한 상술과 이런 모습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저는 마음에 가슴 아프게 생각해 보면서 교회도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있었던 어떤 어려운 순간에 과연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그러니까 구한말 시대의 교회는 참으로 이 민족의 등불이었고 빛이었습니다만 어느 순간 이 교회는 여러 가지로 비난받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역사의 이 제국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도 명품이 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제가 안경을 꼭 써야 되잖아요. 이 시력이 나쁘니까. 그래서 어떤 안경은 굉장히 고가고 어떤 안경은 저가인데도 잘 보여. 안경은 잘 보이면 되지. 비싸면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메이커가 새겨져 있는 안경테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명품 샤넬인지 채넬인지 샤넬은 명품이고 채넬은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명품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느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80년대 제가 스승같이 떠받들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는 다음에, 그분의 가르침은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숫자가 다 읽었고, 그분의 한 이야기는 제가 참으로 가슴속에 새기고 목회의 표지로 삼고, 그랬던 분들의 최근의 어떤 메시지나 혹은 SNS에 주장하는 자기 견해를 보면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요즘은 제가 다른 분들의 메시지를 잘 안 봅니다. 안 봐요.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2월간 앞으로 세 번 정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명품교회가 있다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명품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예수님이 도안하시고 예수님이 기획하시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가 명품교회입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경은 잘 보여야 되듯이 안경을 쓰면 잘 보여야 명품이지 뭐. 암만 안경테가 비싼 거 해봐야 안 보이면 그 쓸모 없잖아.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이건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시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고백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이 고백이 있는 교회가 성찬을 하고 세례를 하고 성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고백이 없다면 교회로서의 기능이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줄시 알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런 뜻이잖아요. 구주.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는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예수님 내 교회 예수님의 소유권 된 교회를 말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명품교회는 그 이상 다른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해 나가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 예? 고백하는 교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또 저는 이쪽 적어봤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왜? 복음이 있으면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단이 출박당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이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생명 역사가 그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고 생활 속에서 죄와 악과 불의를 끊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요. 이걸 다시 말한다면 예수 생명으로 구원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가기만 하면 질병이 고침받고 죄가 용서받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예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요, 이미 성경에 다 표시되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돼야 합니다. 그런 교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전도하는 교회. 왜요?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막 말하기 시작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생명이 나타나니까 막 말해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목사님은 청년 때 군대에서 군복은 못하고 군종병을 했답니다. 군종병. 대대에 군종병을 하는데 대대를 어떻게 재편하고 하면서 군종병이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대대에서 교회를 없애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다시 군종병에서 보직이 바뀌어갖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이 주일날은 그 군인들도 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명을 가지고 군종병 보직을 수행할 수 없는 신분이 됐지만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근데 대단히 주임 원사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를 폐쇄하라. 군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야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때 그분이 군대에 있는 교회 간판을 안 내렸답니다. 안 내렸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더라. 그걸 다 잊어버렸네. 인사계라구나. 저기한테 거기 하사관 고참 있잖아요. 그분한테 그랬대요. 못한다고 나. 원사님을 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원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건데, 그분이 그걸 못 깨요.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됐지만,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당을 폐쇄하거나 혹은 뭐 간판을 떼거나 이런 거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물론 그 전에도 제가 다른 예를 많이 봤어요. 무당이 산당을 지내는 나무를 뱉던 청소년이 얼마 살 먹은 애가 1년간 누워있었던 것도 내가 봤고, 그런 걸 보면 이게 뭔가, 제가 어릴 때 이게 뭔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주 의혹의 눈초리로 과연 이런 세계가 있나? 가끔 저희 할머니하고 잘 알던 그 동네 할머니 무당이 와가지고 청년 때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와가지고 내 등을 그렇게 때리는데, 이뻐서 때리는 게 아니더라고. 오늘 맞아보면 되게 아파요.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를 했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구나. 신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힘내고 전도할 때 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생명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임하는구나. 이런 거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요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 언론이 질병관리본부가 예배 중에 확진자가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계속해서 교회가 예배 중에 코로나19 감염이 아주 주범이다라고 계속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목회자, 목사, 기독교, 교회를 얼마나 한번 댓글 한번 보세요.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의도된 어떤 세력이 있지 않고 이게 불가능할 정도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너무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도 너무하다. 이거는 제가 논쟁을 잠시 놨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그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 당시에 교회는 만세운동을 전파하는 민족운동의 중심 기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국 역사 속에 기독교의 역할을 찾아본다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은 이런 식의 교회를 꿈꾸면서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평안한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죠. 자, 여러분 한번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이만 한 나무로 흩어진 나그네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동안 예수님은 핍박자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피같이 마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지고 귀로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 변화됐습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금식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띄어졌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습니다. 밤낮으로 소문을 지킵니다.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앞에 말씀에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변화는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요.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사울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상당히 긍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들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울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울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바나바의 도움으로 12사도와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27절에 보면, 자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갔더니 제자들이요 사울을요 제자 되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무섭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럴 때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지, 또 그때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눈을 뜨고 세례를 받고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변화되었음을 인정한 예루살렘 사도들이요,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어요. 28절 함께 있어. 함께 있어. 그럴 때 사울이 또다시 29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어요. 여기서 이 사건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의 변화가 교회 성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음을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쓸 때 사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다소라고 하는 그 도양으로 사울을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30절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하여 또 있었던 일에 대한 마무리인데요. 자, 31절. 그리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자, 사울이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고, 그가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핍박자가 이제 전도자가 되고 나니까 교회를 향한 박해와 환난이 평안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31절 그리하여, 자, 사울이 가도로 내려갔잖아요. 그리하여 첫째,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졌습니다. 여기서 평안하여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기 좋게 샬롬, 그런 평안과는 좀 다른 의미라고 해요. 이 평안하여라는 말은 잘된, 번창함,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잘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박해와 환난이 해결되고, 이런 교회가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힘을 얻어 쫙 주님이 주신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돼요. 어떻게 든든히 서갔습니까? 교우들의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진행했다고 해서, 말이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함, 그리고 떨림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가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향한 경배심이 막 올라가야 돼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공포심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인데,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다 마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같은 그런 태도예요. 이게 막 교회에서 가려지는 거예요. 생명복음 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오직 주의 사랑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이러면서 막 퍼지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 여러분 그 반주를 잘 보면 밑에 내려가 보면 그게 후원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후원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그 교회를 자꾸 막 돌봐줘요. 힘을 주고 기도하는 힘을 응답해줘. 예비하면 은혜가 임하냐.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의 감동 감화하셔서 깨닫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교회 안에서 막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의 수가 많아지기를 바라서 막뭘 하는 그런 어떤 그 이벤트적인 부분보다는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막 넘치다 보니까 소문이 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부흥한 그 힘은 어떤 힘이었는가? 첫째는요, 증언이다. 증언. 두 번째는요, 담대한 선포예요. 담대한 선포.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어요. 세 번째는요, 변론이에요. 변론. 자, 먼저 증언을 보겠습니다. 증언.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서 당혹하게 하니라 이 말은 굴복시켰다는 뜻입니다. 굴복시켰다.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구약성경에 약속한 구원자, 구약성경에 예언하였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과정들, 예언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책을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경적 접근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했다. 입증. 두 번째는 구약성경에 예언된 구원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하여 입증하고 성경을 통하여 설명하면 유대인들이 생각 속에 구약성경이 몸에 배있는 유대인들이요, 그걸 듣고 사울의 가르침 앞에 다 맞네? 맞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평안해지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기초한 대화, 성경적 가르침을 기초로 한 대화와 교제, 공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성경 외적인 부분이 자꾸 들어오면 안 돼요. 어떤 분들 설교할 때 꼭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이웃사랑이고, 스토리아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아가페라는 말은요, 마귀도 아가페 한다고 써 있어요. 원하면 나한테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원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어느 책 읽어서 빽빽 막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멋있잖아요. 아가페 해야 됩니다. 스토리 해야 됩니다. 필려고 해야 됩니다. 부부사랑하고 에로스 해야 됩니다. 그 성경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또다시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막 통용돼요. 왜 그래요?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막 사용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기초하여 말하고 가르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운영하고, 이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초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사울의 가르침 앞에 유대인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대적이 강하고 힘이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또 담대히 선포했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전달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달했어요. 담대히.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증언도 중요해요. 증언은 상당히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담대한 선포는요, 듣거나 안 듣거나,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자, 여러분, 이 컵에 예를 들어서 콜라를 담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마셔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꼴락 아니고 다른 거 먹으면 죽는 뭐가 들어있다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마시려고 그러는데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아는 분이 마시면 죽는다는 거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한번 먹어보고 한번 죽나 안 죽나 볼까요? 이러면 그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죠? 빨리 와서 뭐 다짜고짜 예배 중이든 말고 빨리 와서 쳐야 돼. 그죠? 왜? 죽는다잖아요. 그때 뭐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빨리 먹지 말라고 해야죠. 먹지 마세요! 그래. 마치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이거는요, 상대방에게 뭐 생각하고 말고 일단 들어야 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도행전 9장 29절에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랬잖아요. 이럴 때도 선포했다는 뜻이에요. 선포.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분은요, 중요한 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자꾸 말하면 권세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나에게 약점이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만났던 사람이 아주 안 좋았던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알고 보니 이 사람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도움이야. 이 정도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어느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일을 바라볼 때요, 기도하면서 바라볼 때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해요. 여러분 그 대표 이게 뭡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게 얼마나 죄가 큰지예요. 그게 형들이 죄가 얼마나 커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과 70명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 쓰시잖아요. 때로는 마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이 다뤄지면 그 일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을 때 당신의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게 바로 담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겠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변론입니다. 이 변론은 토론을 말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논쟁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볼 때 논쟁을 해서 이기긴 이겼어도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참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논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 절대 우리 교회 안 오거든요. 더 안 만나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제가 논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단에 속한 자들이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밀만 하면 이 사람이요, 저한테 대화하다가 지잖아요? 가가지고 대상비로 오더라고요. 자기 그 센터에 리더를 데려오더라고요. 물론 뭐 리더가 와도 뭐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이후로는 대화를 안 합니다. 내 에너지만 빼가지 안 되더라고요. 그럼 변론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믿기로 확정을 했으나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이 되는데 내 죄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때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용서받는 비밀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변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제별로 연구돼서 다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아. 교회 다니면 힘만 들어. 이런 분들 뭐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이거를 들은 적이 없어. 들었어도 이해가 안 돼.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분에게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토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감정도 듣고, 그래서 교회는
서로 대화할 때는 어떤 분은 이분의 신앙이 아주 성숙한 분이야. 그러면 그분에게는 저는 사명과 주님을 향한 헌신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럼 뭔 얘기를 해야 돼? 예수님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확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응답의 약속의 확신,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정당히 적당히 살았지만 주춤해요. 왜 그래요? 생활이 어려워.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는 그 씨앗과 이겨내가기가 너무 힘든 어려움이 있어. 그럴 때는 성경 속에서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들을 찾아서 대화하면서 힘을 붙여주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화는, 결론은 논쟁, 이기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하실 때는요, 생각을 다양한 부분으로 하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도행 9장에서 제가 살펴봤던 기본적인 거지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 31절에서 이미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개 도로 나뉘잖아요. 제일 위가 어때요? 갈릴리, 가운데는 사마리아, 제일 아래는 유대죠. 그리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얘기는 이스라엘 전역의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언제? 사울이 회개하고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요, 저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저 한 사람. 여러분 각각 다 저와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착하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치유된 걸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가 오히려 기분이 좋아. 은혜가 되고 막 힘들어.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경험하지 못하는 분보다 경험하시는 분이 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교회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연습실이에요. 천국 가서 평생 찬양할 텐데, 영원토록 찬양할 텐데,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예배할 텐데, 천국에 들어가서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모여요?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서로 확인하고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부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기쁨이 오고 마음이 편해지고. 어때요? 그렇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순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의 후원,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장합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강해져요. 어떤 분은 바라만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분은 전화만 통화해도 은혜를 받아요.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교회는요, 저절로 성장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2021년 2월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9장 31절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게 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각각의 필요대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 주셔서 고쳐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겨 사용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